신명기 27장부터 28, 29, 30장 여기에 걸쳐서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 쭉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는 이제 약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 앞선 세대와 세웠던 그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새로운 이 광야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소위 이것을 두고 모압 평지에서 세운 언약의 갱신이다. 그래서 이걸 두고 모압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옛적에 자신들의 선대와 세운 것은 시내산에서 세웠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남겨두면서 모압 편지에 세웠기에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은 내용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자신들의 입술과 또 자신들의 고백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그 돌들 위에다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면 에발산에 세우고, 자, 거기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그 에발산에서 제단 곧 돌단을 쌓고 철 연장을 대지 않는 그런 제단이죠.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백성들과 세우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판이 되는 겁니다. 돌들을 세우고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런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본문 9절, 10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여 들으라. 들어야 될 그 말씀의 메시지는 먼저는 그렇게 말한 거죠.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마치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그들의 정체성 혹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이걸 통해서 확정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진 않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순종할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옛적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본분으로 여기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말씀하냐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1절 이하에 쭉 보면 12지파 중에서 6지파를 불러서 6지파 예를 들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심산. 거기에 서서 뭘 하게 하냐면 축복을 선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요. 자, 거기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 이 에발산에다가는 또 역시 나머지 6지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지파는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있는 그 산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을 향해서는 축복하도록 그리고 에발산에 선 지파들을 향해서는 저주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는 거죠. 자, 그 이하의 쭉 내용들 보면 그게 15절부터 길게 26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와 같이 15절부터 26절까지 쭉 말하면 그들이 뭐 하냐고 하냐면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15절 가서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또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또 20절 보면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현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눈에 보이는 이 표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축복과 저주, 그것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은 항상 자신들의 삶과 그 죽음의 갈림길 안에 서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심산의 서리심산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곁에 있는 에발산을 바라보면서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갈 때에는 그것이 바로 저주요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들랑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돌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거기에 돌로 다듬지 않은 그런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확정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서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을 자신들이 사는 길, 자신들이 축복을 받는 길임을 알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 27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저주를 받게 되는 죄의 종류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15절부터 25절까지 구체적인 항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던 내용을 이렇게 축약하고 있는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전체는 결국 어디로 모아지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두 돌판, 소위 십계명의 그 내용이 축약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바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의 이런 내용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내용들로 좀 축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이 돼서 그런 것들, 맹인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객이나 고아나 과부, 예송이사를 억울하게 한다든지, 또 이런 성적인 이런 문란들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든지, 이웃을 암살하고 살인하는 것,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다 이 십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계명들을 어기는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자신들이 사는 길로, 자신들의 삶의 본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끊임없이 갱신되고 확증돼야 되죠.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이 모압 언약이라든지 후대에 가서 보면 뭐 다윗 언약이라든지 이런 언약의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사람은 자신의 때를 살다가 결국 죽게 되면 또 다른 세대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일어나는 그 세대와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고백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것이 확증이 돼야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가 맺은 것, 그것은 구약의 모든 언약이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지시했던 그 최종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서 멈춰서는 또 안 될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계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의 자녀 손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또 주께로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 안에서 귀한 친교를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살던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한자리에 다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 앞에 고하고 주님과 또 이렇게 구원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요 그들이 복받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이 아침에 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